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의 결과로 어떤 벌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우신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온유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 구스 여자. 십보라의 아버지는 사실 미디안인이었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다시 만난 십보라는 남편의 짐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이드로에게 남편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와 함께 행정의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으로 더불어 미리 상의하지 않고 이 권면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질투하게 되었고, 그들 생각에 모세가 자신들을 무시한 것에 대하여 십보라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십보라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단지 그녀가 미디안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하는 구실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그녀를 아내로 취한 것은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이 불평의 선동자였으므로 그녀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기록된 비방하니라 라는 동사는 미리암이 선동자임을 가리키는 여성 단수형이었습니다. 직역하자면 그녀가 비방하였으니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때도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생겼지만 아론에게는 어떠한 신체적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자신과 아론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고 상심하면서 모세의 아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가 전과 같이 그들을 그의 의논자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은 십보라의 영향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아론이 의의 편에 굳게 섰더라면 그 악을 능히 제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리암의 악한 행위를 견책하지 않고 그에게 동조했고 그의 불평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질투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2절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여기서 형과 누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신 사실을 무시하면서 그와 동등됨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그들은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처음 불화를 가져온 이 악한 마음이 이스라엘 여인의 마음에서 싹 텄으며 그 여자는 자기의 불만에 동조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절에 온유함. 모세는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는 사건을 볼 수가 있죠. 모세는 결코 태생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이 온유한 특성은 40년을 미디안 광야의 고난의 학교에서 보낸 결과로 그에게 이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가르치기 쉽고 가르침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세의 온유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인가요?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미리암의 근본적인 과오는 법적으로 제정된 권위에 대한 불경과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죄를 지은 미리암에 대해 모세가 가지는 태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진노를 나타내신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로 삼아 불만과 불복종의 정신을 제지하시고자 계획됐습니다. 미리암의 질투와 불만이 현저하게 처벌되지 않았더라면 그 결과는 더 큰 악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특성 가운데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불화를 처음 일으킨 것은 질투심이었고 그것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화를 가져왔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동기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가졌던 질투의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모세의 온유함이 가득하고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선교회의 이은수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은수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타국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평화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계획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청년 선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시기 질투의 위험성과 온유함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투를 제하여 주시옵고 모세의 온유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